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씨를 보아도 인간은 이 씨가 작다, 크다 이렇게 씨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깃들이는까지 보게 됩니다. 열 전 과정을 보십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보게 과학에 의해서 초음파를 해가지고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렇게 쌍둥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쌍둥이래 그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 제자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주님이 그 사랑을 많이 입고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그 베드로를 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그런 자질이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최후에 이제 그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거꾸로 나를 매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 스승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십자가 지셨지만 나는 그보다 못하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 과정을 다 보면서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다음에 미약하지만 후에는 담대하게 성장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다. 정말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어떤 믿음.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좀 한번 보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나요? 그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양념으로 그다음에 약재로 쓰이는 1년생 식물인데 씨가 아주 적습니다. 물론 씨 가운데 겨자씨보다 적은 씨가 있습니다. 난초씨가 있죠. 겨자씨가 적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통념적인 의미 가운데 적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적은 걸 말할 때 눈곱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겨자씨는 적다라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상황에서의 말하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적은데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 거기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데 크게 자라는 겨자씨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겨자씨는 작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한다.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을 때 작다고 무시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 있으면 이거 너무 적어, 좀 뭐 많이 모이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좀 여력이 있을 때 하고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까짓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미루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지 아니하고 감추어 뒀다가 그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걸 그대로 한 달란트 갖다 내놓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유념할 단어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자를 향해서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그의 결말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내던져라. 어디 내던진 줄 아세요? 지옥에 내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작다고, 난 능력 없다고, 여러분 심지 아니할 때, 사용하지 아니할 때, 활용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아무리 겨자씨가 적어도 자기 밭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보잘것 없어도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우리들에게 심을 것, 심는 원리, 심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심어져야 합니다. 전도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겨자씨를 심어야 하듯 복음을 끊임없이 심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선행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선을 행할 때 계속 심고 또 심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잘하겠지, 그런 마음, 그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것, 대접하기 힘쓰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은 바울 등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겨자씨는 죽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겨자씨가 이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죽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나 하나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혈기를 죽이면 온 가정이 행복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의 대동강변에 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복음이 전래되고 제주도의 복음이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죽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가 자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기 보면 겨자씨가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32절에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름이 누구일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같이 읽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 주는 것 어떻습니까? 때로는 심는 것 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섭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내가 깨닫고 그 섭리에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는 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후에는 장대하게 된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씨를 뿌릴 때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그런데요, 이런 꿈을 갖는 거 귀하죠.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너무나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심어놓기만 하면 그냥 창대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욥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뭐하고요?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여러분의 수고죠. 그런 가운데 그 수고의 폭이 깊을 때, 많을 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나와 여러분의 성실성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성실하면,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성실하면, 때로는 그 하나님 보기에 성실한 모든 일들이 이 사람 보기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봐주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비록 작지만 생명력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고래가 커도요, 고래의 그 몸집이 크고 그냥 바다를 다 휘젓고 다녀도요, 그 고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피라미라고 해도 살아있으면 물길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폭포의 물을 타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도서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환난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 그런 산을 이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산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많은 문제, 역경, 환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은요, 산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리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력만 있으면 반드시 창대하게 되는, 왕성하게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자가 되기만 하면 어떠한 역경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겨자씨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나무가 되면 거기에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는 이렇게 자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불신자의 가정에 때로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가정을 다 구원시키는, 그게 뭐예요? 그 가지에 온 가족이 다 깃들이게 되는, 예수의 생명나무에 온 가족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겨자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회사나 직장 가운데도요, 어느 신실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겨자씨의 영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요, 그 한 소년이 드린 물고기와 떡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회사에서 겨자씨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내가 겨자씨의 믿음을, 겨자씨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441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을 구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구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2절만 부르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사랑 여러분 정말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겨자씨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강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 겨자씨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둬놓을 일을 잘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도와주셔서 오늘의 주를 바람대로 나가시를 원하나이다. 오늘 기대하신 모든 말씀 공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이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받는 신지를 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오로지 감사와 찬양 돌리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은 엄만 바람대로 이끌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면 기도합니다. 오늘 장사할 동안에 오늘의 주를 바라보는 아멘 신세를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을 믿어주시고 나의 모든 달려들어 심으시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대한 믿음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노래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신령한 데에 들어가시도록 기도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로 알고 주옵시고 아벨란 뜻대로 살아가신 일을 하게 도와주셔서 전부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시며 기도합니다. 이런 생명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영양을 영혼을 끼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한 영향을 볼 수 있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훈동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란 군무로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놀라운 주의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전교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말씀에서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